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66장 1절로 14절의 본문을 통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 마지막 66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대미를 장식하는 66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풍성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어떠한 행위나 공로로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들, 곧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1절과 2절에서는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의 통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심판받을 사람에 대하여서도 소개합니다. 참 신앙과 대조적으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드리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악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던 사람들을 괴롭히던 즉 원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보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7절과 9절은요 이 모든 것들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복을 경험할 것을 순산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순산을 비유로 통하여 말씀하고 있죠. 7절을 보십시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마지막으로 10절과 14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릴 풍성한 영광과 평강, 희락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위로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이 모든 것은 1절에 말하고 있는 하늘과 땅을 포함한 온 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 여러분들께서 마시고 있는 공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이 땅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고 살아가죠. 또한 이 땅에 나오는 모든 것들 때문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린다 하지만 이 생명조차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원래 주인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땅을 의지하여 건물을 지어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1절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열왕기상 8장 27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 위에 하나, 하늘 위에 하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초월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늘 위에 하늘 위에 하늘, 말할 수 없는 끝없는 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주의 끝,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획하셨고 만드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양육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운명이나 우연,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거리일 뿐이지 결코 운명이나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으로 시작되는 일은 없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지고 헤어짐도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 그 어떤 것도 살거나 죽거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온 우주가 통치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에 나는 미물인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흔한, 그래서 가장 값싼 날짐승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찮은 날짐승조차 자신의 섭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생명은 어떠하겠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다름의 놀라운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지요. 왜냐하면 독생자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것을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어려움이라고 그러겠죠. 이 어려움과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시련과 고난은 분명 연단이나 시험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 세상을 의지하며 향락으로 어려움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면 과연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려움을 통하여서 믿는 우리에게는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환난이라는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더 나아질 것인가, 또는 내가 어떻게 더 나빠질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른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통치 영역 아래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불길 같은 눈으로 외면하지 않고 지키시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으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비된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 곧 즐거움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기쁨이나 즐거움이란 단어를 통하여서 기쁨이란 뜻을 무려 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완벽함을 상징하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허락될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요 충만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승전결 놓고 본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기승전 기쁨으로 모든 걸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된 예루살렘이 다시금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머니의 젖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을 빠는 아이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곧 어머니의 젖은 생명인 것이죠. 어머니의 품은요, 사랑과 안정과 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누릴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어머니와 같아서 언제나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에 바람이 불어 닥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품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히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오늘 본문에 보면 강같이 또한 시내같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이 환난과 낙심과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상한 마음을 치료하게 하시며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 영혼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위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누릴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기쁨을 누릴 것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